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우리 9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개발하시고 이제 새로운 그 도시를 건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재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제 가장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사람들은 누구냐면 역시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재개발이 시작되면 제일 이제 어렵고 힘듦을 겪어야 될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혀 어려움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1년이 지나도 이제 포도 열매를 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이 당시에 가정의 제사장들과 같았습니다. 가정에서의 제사장들과 같았는데 그들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가정 안에 자신의 가정 안에 그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방 여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 여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서 이제 겉멋을 내게 되었고 이제 고생을 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사는데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남편이나 자식이 죄를 지어도요 이제 전혀 무감각해지는 그리고 애통할 줄 모르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포도 수확도 없고 포도 열매를 거두는 이제 기한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후부터 이제 지금부터 1년 후부터는 포도 농사철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기간은 앞으로 1년 남짓 남았다는 것입니다. 1년 남짓만 남았다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는 포도원도 없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기나긴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권리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이제 1년 지나면 다 가나안 땅에 있을 권리가 다 끝나서 모두가 철거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하려면 그 건물 어떻게 됩니까?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이제 철거를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다 백성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이제 철거반이 있겠죠. 그 철거반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자, 우리 계속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철거될 예루살렘에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갈 이 예루살렘에 이제 철거 부서져 없어질 예루살렘에 이제 미련을 갖지 말고 노예로 붙들려가는 그런 연습을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격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으라. 그리고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 말씀은요 이것은 노예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뭐 기부인이나 아니면 마나님 같은 행세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노예처럼 행세하여 정말 실제로 환란이 왔을 때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재개발 계획은요
확정적인 것입니다. 이제 변동이 없는 거예요. 확정적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면 미리부터 노예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미리부터 노예 연습을 해서 중간에 죽지 말고 잘 견디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계속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로 보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포도가 한창 열릴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창 포도가 열릴 시간이고 한창 잘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밭들을 갑자기 불도저 같은 것이 와가지고 다 밀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열매를 이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열매를.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고 긍휼의 열매고 자비의 열매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였던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랑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전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히 파괴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그 효력이 그리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개혁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지금은 완전히 파괴시키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파괴시키고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적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방금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데 희락의 성읍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인구가 많은 성읍이 정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특징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이것이 예루살렘 특징이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일단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나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꾸만 뭐 잔치집 분위기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이 유혹을 받아서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가 교회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예루살렘 파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완전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파괴는 왜 파괴하는 것이 재건축을 왜 하는 것입니까?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괴는 다시 건축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에요. 자, 우리 15절 말씀 봅시다. 계속 15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위에서부터 소낙비와 같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에서부터 소낙비 같이 부어 주시는 것. 그러나 이 약속은요 바로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면 신약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신약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시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령을 하늘에부터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소나기같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광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광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그 자격이 회복되는 것. 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어떻게 거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셨고 맞아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상실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의 자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갖는 방법은요, 온 천하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절대로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요,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에 몰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귀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18절 말씀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자,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바로 이 집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집이에요. 18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이 집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세우시는 집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예루살렘을 불도저 밀어버렸으면 정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재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옛날의 건물들 싹 다 밀어버리면 거기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큰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바로 역시 공평의 나라고 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다시 파괴되지 않을 영원히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새로운 집은 언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언약과 다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집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 새로운 집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람이 죄에 빠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물론 인간은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구약 때의 사람이나 신약 때의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하면 죄보다 더 강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을 막아내는 거예요. 죄보다 더 강한 성령이 우리가 임함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막아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백신 주사가 개발되기 전이라면 구약 때는, 신약은 이제는 백신이 개발된 후와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낙비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제 우리 안에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회개할 때까지 쥐어 짜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성령께서 계속 쥐어 짜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 안에서 양심의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갈등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설교를 내려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육체의 질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죄에 대해 저항력이 없을 뿐더러 아예 죄가 나쁜 줄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봅시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 당장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입원은요 바벨론의 침략이고 수술은 바로 예루살렘에 멸망해 가지고 포로로 이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모든 물가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편 말씀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 심은 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온 세상을 주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의 능력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소와 나귀를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들과 나의 삶의 모든 환경들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계속 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계속적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뭐냐면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종교적인 상태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상태에서. 이런 믿음은요 애는 많이 씁니다. 정말 바로 믿으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 환경에 막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신앙생활 더 기쁨을 열심히 하고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 일에 사무쳐 가지고 또 다시 막 계속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마음이 바로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다 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도 주님의 것이고 못 돼도 주님의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만 주님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안 돼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망해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런 결단과 믿음이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가운데에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더 큰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일은 잘 되지도 않는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의 모든 신앙도 회복이지만 나의 주변의 모든 환경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정관운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